십자가 그 반전의 역설이라는 큰 주제 아래 오늘은 비움이 채움을 이기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캅핵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이 유명해진 것은 그 책의 첫 문장 때문입니다. 그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삶은 고해다. 인생은 고통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냥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이 바다처럼 넓고 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삶은 고해다라는 이 말은 스캅핵이 본인 스스로 만들어낸 문장은 아닙니다. 누가 한 말 같습니까? 인생은 고해와 같다. 석가모니가 한 말입니다. 생즉 고입니다. 우리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통은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나스메 소세키라는 일본의 작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사가 태평해 보이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 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겉으로 볼 때 평안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슬픈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친절하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비움이 채움을 이기다 이 주제의 말씀은 우리 신앙교회 정준 목사님께서 준비하셨던 설교고 또 7인 7색이기 때문에 우리 정 목사님 역시 7인 7색의 한 파트를 맡아서 준비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정준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수술을 하시는 날입니다. 암이 재발을 하셔서 어려운 수술을 또 하게 되고 방사선 치료를 또 집중해서 또 받으셔야 합니다. 예후가 좋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새벽 기도에 나와 있는 자리 있죠. 누군가는 이 자리를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 일상생활을 하시게 될 텐데 늘 쳇바퀴 돌듯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그 일, 때로 권태가 찾아오고 지루함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런 일상의 평범한 그 일을 그토록 바라고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고 수술 이후에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계신 분들은 하나같이 어떤 자리를 사모하십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 사모합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의 그 평범한 그 일이 그분들에게는 가장 특별한 일이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권태스럽게 짝이 없는 그 일상의 평범한 일이 그분들에게는 가장 특별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멘탈을 무너뜨립니다. 이때 사람들은 잃어버린 그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섀도우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C.S. 루이스와 그 아내 조이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원래 독신이었던 C.S. 루이스 교수께서 조이라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 조이라는 여성에게 암이 발병을 한 것이죠.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암이 몸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완치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두 사람이 황금 계곡이라는 이름을 가진 휴양지로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루이스와 조이가 여느 다른 보통 신혼부부처럼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 행복이 그 두 사람 사이에 영원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내 조이는 남편 C.S. 루이스가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남편을 향해서 자기 이야기를 꼭 들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장차 나는 암으로 인해서 쓰러지게 될 것인데 그때 겪게 될 고통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일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루이스는 아내의 말을 거절하는 듯이 아직은 그런 말 소용없고 듣기 싫다는 표정을 짓지만 아내는 다시 한번 그 남편을 붙잡고 언젠가 그날이 찾아올 텐데 그때 그 고통은 고통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꼭 기억하겠다라고 나와 약속해 달라고 아내 조이가 루이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든지 찾아옵니다. 일찍 오든지 늦게 찾아오든지 시간의 순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인생은 무엇과 같습니까? 고해와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데 고통이 물러갈 것입니다. 고통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을 겁니다. 그런 말보다 차라리 인생을 깊이 통찰한 한 지혜자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훨씬 더 위로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인생은 고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고해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 인생의 고해가, 고통이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고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대비책을 세워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가지로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를,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비움입니다. 모든 고통은 사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욕심과 집착 때문에 모든 고통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예 그 욕심과 집착을 버려버리자라고, 비워버리자라고 마음을 먹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나와 관계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고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고통을 받아들이자. 행복하려는 그 마음 자체를 내려놓자. 모든 집착을 비워버리자. 그럴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채움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또 접근해서 해결하느냐?
반대로 이번에는 가득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를 쓰고 필요한 만큼의 물질이 아니라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채우고 또 채우는 겁니다. 먹고 또 마시고 그런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비움과 채움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비워내는 것이나 집착해서 욕심으로 가득 채워서 채워 넣는 것이나 결국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합니까? 내 자신이 합니다. 내 자신이 합니다. 잘 비워지고 잘 채워지면 문제가 없는데 잘 비워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절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 인생은 고해와 같아 인정해야지 라고 하지만 인정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왜 하필 이때 이 고난이 나를 덮쳐오는가? 그런 질문이 쏟아질 때 우리 인생의 멘탈이 사정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먹고 마시고 부어버리자라고 그 비움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기다 오히려 채워버리는 아예 세상적으로 타락해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는 비워서 극복하고 또 하나는 채워서 극복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동일합니다. 내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잘 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잘 되지 않을 때는 그대로 무너지고 일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는 말을 정신과 의사가 또 유명하고 신실한 크리스천 작가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귀에 들어옵니다. 이거 불교에서 한 말인데 그래도 그렇지 크리스찬이 대놓고 석가모니의 말을 인용하면 되겠어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석가모니가 먼저 한 게 아니고 이미 성경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석가모니가 최초로 한 말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인생은 고해와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들이 어떤 말씀을 볼 때는 그 말씀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의 앞에 말씀이 무엇이 나오는지를 먼저 항상 따져야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훌륭하고 똑똑해도 부모가 없으면 자식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존재하게 해준 그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공경을 받아야 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 인생은 고해와 같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에 나온 말씀이겠죠.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이 나오지만 성경 말씀에서 가장 온픽으로 가장 소중한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이 말씀을 꼽을 겁니다. 이 말씀을 넘어서거나 이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생은 고해와 같다란 말씀보다 이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때로 원치 않은 일들로 우리의 삶이 바닥을 칠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난보다 먼저 앞선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도 은혜가 되지만 좀 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위대한지. 오늘 설교 제목이 비움이 체험을 이긴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 비움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있어야지만이 행복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스스로 계신 분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 속에 이미 완전한 행복과 기쁨이 이미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굳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태초에 무엇을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래서 분명히 이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경작하고 청지기로 사명을 다하지만 인간은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인간입니까? 죄는 없는 상태에 창조되었지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리스크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부모님들이 아마 이 말씀을 더더욱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왜 애들을 낳으십니까? 왜 굳이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데 굳이 자녀들을 낳고 기르십니까?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부어도 또 부어도 꼭 깨진 항아리처럼 계속 부어줘도 태도 나지 않는 그 인생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케노시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 아침에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인생의 고해보다 하나님의 창조가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른 존재가 필요 없으실 정도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창조해 내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생성될 가능성이 그런 공백과 여지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다 어떤 이야기로도 설명되지 않는데 설명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내 삶의 영역에 누군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과 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아닙니다. 처음부터서 성경은 하나님의 비움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이 세상과 인간을 그들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은총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고해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내가 욕심을 비워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으로 내 공허한 이 공간에 집어넣는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인생의 고해는 하나님의 비움,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기도 제목이 있고 삶의 희노애락 그리고 고난이 우리의 삶을 핥히는 그런 고통의 생채기가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두렵기도 하고 이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워넣을 것인가 그런 마음을 잡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고해지만 그 인생의 고해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움이 세상의 체험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고난과 근심과 걱정을 돌파해낸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단칼에 없애버리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움이 세상의 체험을 앞서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요한복음 19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사실 이 십자가의 형벌은 사람을 빨리 죽게 하는 형벌이 아니라 되도록 천천히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천천히 죽게 하는 형벌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불과 몇 시간 뒤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저 시체들을 빨리 치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 역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두 강도는 아직 목숨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버린 거예요. 다리를 꺾어버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다리가 꺾여 있지 않기 때문에 몸이 처질 때는 다리로 버텨내면서 숨을 쉬는 것인데 다리가 꺾여지고 다리가 부러지면 무엇으로만 이 몸을 지탱합니까? 손으로만 지탱하면 이렇게 쭉 처지면 결국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됩니까? 숨을 쉬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질식자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죽게 하는 방법으로 다리를 꺾어버리는 건데 두 명의 강도는 아직 목숨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분질러 버렸고 예수님을 이제 다리를 꺾으려고 병사들이 왔더니 이미 예수님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자신의 운명처럼 수동적으로 맞이하신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고 앞서서 그 십자가의 도에 순종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죄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능동적 행동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하지만 인생의 고해라는 말씀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이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른 죽음은 십자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용하시고 순종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비극적인 패배가 아니라 승리와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9장 33절 말씀은 창세기 몇 장 몇 절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1장 1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고해와 같습니다. 그러나 눈물 흘리고 탄식의 신음소리가 흘러나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첫 문장은 인생은 고해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고통을 겪지만 달라요. 뭐가 달라요? 고난이 비켜가기 때문이 아니라 암도 걸리고 수술도 해야 되고 사업이 망할 때도 있지만 뭐가 달라요? 그저 인생이 나를 핥히고 가는 거에 대하여 눈물로 수동적으로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까 꼬이고 괴로운 일만 찾아오는가 한탄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악과 고난이 내 인생의 첫 문장이 될 수 없다고 선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른 죽음 앞에 병사가 당황한 나머지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까 긴 창을 꺼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고 그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에스겔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디까지 흘러갑니까? 죽은 바다 사해까지 흘러가더니 그 죽은 바다가 다시 되살아나서 온갖 물고기들이 거하는 살아있는 바다가 된 장면이 에스겔 47장에 나옵니다.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생물이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9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피와 물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신 비극적인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패배와 실패와 절망과 인생의 벼랑 끝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인생의 마무리가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놀라운 하나님의 오른팔이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입에서 뭐라고 터져나요? 인생은 무엇과 같아요? 고해와 같다고 하십시오. 눈물 흘릴 때 눈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은 고해와 같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창세기 1장 1절과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패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총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고해가 맞지만 우리 인생의 고해보다 하나님의 비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십자가가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고 우리의 정신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의 힘을 받으셔서 이제는 피하지 마시고 정면 돌파하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냥 패배가 아니고 그냥 끌려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인생의 고해 문제 앞에 쓰러지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내실 새 길을 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중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고해와 같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야 합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는 폭풍과 파도가 덮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잃고 헤맬 때 인간적 욕심으로 그 문제에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을 비워보려고 노력했었고 아예 세상적인 것으로 그 빈 공백을 메꿔보려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십자가 그 반전의 역설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고해를 고해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첫 문장은 인생은 고해와 같다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첫 문장, 영원히 내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술대에 오르게 될 하나님의 귀한 요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해를 우리 주님의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고난이 핥히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고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귀한 종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